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개신교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두 그룹의 지지를 모두 얻기 위해서 어느 한 편을 든 게 아니라 양쪽 주장을 반반씩 받아들여서 영국 교회를 통치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제임스 1세는요. 어린 시절에 개신교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니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이 새로운 왕이 이전에 잘못된 카톨릭의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똑같은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더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개신교 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청교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더 완벽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더 이상 영국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일부 청교도인들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6일에 한 30여 명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향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게 됐습니다. 이 배에는 이 청교도인 외에 한 70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가 항해 가운데 여러 번의 위험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9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11월 11일에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스턴 근처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자유와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먼 길을 왔는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낙원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이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 중에 절반이 배고파서 추위로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집을 짓고 땅을 열심히 개간하게 됐습니다. 첫 마을 회당이 완공된 날, 그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요, 모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불편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필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라고 부른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이 순례자들은요, 신대륙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후 177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고 그 후에 미국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올라탄 청교도인들은요, 그 당시 자신들의 이러한 결단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믿음의 여정을 떠납시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의 삶은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세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하고 죄악에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 결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요, 다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신할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바벨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인간은 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인간들의 죄가 도를 넘은 것 같으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만약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벨탑에서 딱 끝이라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늘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헌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뭐냐?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준비 과정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굿이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하셨고 그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졌던 이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노아가 구원을 얻을 만큼 완전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탕진해 버렸죠.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떠난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서 매일매일 그 길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때리거나 그를 혼내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힘껏 안아주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비싼 것들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치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단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요. 이런 상태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사랑이고 미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의 의미를 우리 한번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이 노아 아들, 세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현재 이라크 남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문명만 발달한 곳이 아니라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좀 길더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해요. 많은 자손을.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불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상 제작자였던 아브라함이 큰 명성을 얻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이 세 구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떠나면 네가 이런 복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선은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 명령을 이해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학교나 직장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들과 떨어지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게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우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요, 사는 곳을 쉽사리 옮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친인척들이 한 지역에 대부분 모여 살았어요. 당시는 법과 윤리가 없는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강도와 다른 민족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가족들, 친척들끼리 뭉쳐 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기를 면하려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거죠. 그 이유가. 아브라함 시대에 호위병이나 군대의 보호 없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먼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60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60이라는 나이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 정착하는 현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한 구절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순종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다루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요청을,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한 건 언제입니까? 최소한 이때부터 500년 후예요.
500년 후에나 그 땅의 주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애굽에서 보냈어요. 차라리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준 후에 거기서 다이렉트로 가나안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 그 중심 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안과 안전이에요. 평안과 안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지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는가, 적당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하나를 플러스로 더 들여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현재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화 얘기 아시죠? 밭 땅속에 숨겨진 보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비로소 그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밭에 숨겨진 그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앞으로,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과도 같은 것이겠죠. 고향을 떠나면 더 이상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강도들과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의지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히 왜 제단을 쌓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금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과 이유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그런 거래하는 것 같은 마음,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사실입니까? 네,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가 잘 돼봐야 성공한 우상 판매상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좀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헌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자 어떠한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는 수많은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우리가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다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겨둬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이별해야 되고 이런 들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하란이라고 돼 있을까? 그럼 정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 것일까? 이후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창세기 12장에 지금 기록된 약속의 말씀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누구냐? 그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요, 데라 밑으로 아들 세 아들이 있습니다.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세 아들. 근데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롯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라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모두 결단을 해요. 그래, 좋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도중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데라의 가족들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밑으로만 내려오면 가나안인데,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됐어요. 왜일까? 하란이라는 땅이 매우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라와 그의 아들들은
지금 하란 땅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위협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자고 가족들을 설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자신도 풍족한 삶에 젖어서 하란 땅에 그냥 정착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사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은 떠났는데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하란이라는 곳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한 가지는 분명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자녀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요, 데라,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무슨 뜻이냐면 연기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란이라는 단어는 지체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연기되었고 또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이 말씀이 많은데 왜 이러한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이런 은혜가 나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가? 궁금해합니다. 고민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여전히 하란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란에 멈춰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란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첫 번째 예배 때 약속의 말씀 뽑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